가지 많은 나무에 뭐 할 날이 없다 그래요? 바람 잘 날이 없다. 속담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게 되지요.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식이 적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더 적겠죠. 그러나 자식이 많다 보면 걱정거리도 더 많아질 터인데요.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작은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조용할 틈이 없다는 비유인데요. 자식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의미로서 부모가 겪는 일상의 고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겪는 헌신과 고단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효도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효도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 자녀들이 병원에서 부모님을 간호해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 간호하는 것쯤은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귀찮은 거예요.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플 때 부모님 돌보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자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부모님 아프든지 말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말든지 찾아가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님이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고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불효일까요? 효도일까요? 그것은 불효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는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교육시켜놨더니 실컷 배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것도 모르냐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용된 용어나 표현 등을 미루어 볼 때에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제5계명에 관한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인데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할까요? 안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할까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에서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컸는데요. 그 까닭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하여 계속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통하여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고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진리를 아는 모습, 또 지혜롭고 또 훈계를 따르고 통찰력을 갖추는 모습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될 때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갖춤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 곧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간에 서로 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의 못을 받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내가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자자손손 구원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젊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어린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이 가장 건강한 세상일까요? 그렇죠. 각 연령층이 골고루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른들은 그동안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거의 다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때로는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맞는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생활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나님 없이 살 때의 삶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도 할 수가 있겠죠. 부모의 훈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른들의 말을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어른 말을 안 듣냐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맞는 말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죠? 잔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잔소리. 바른 말을 하고 잘 되라고 말해주는데 잔소리 한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뭐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내 배우자가 해준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자존심 있고 그러니까 뭘 그래 그러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배우자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배우자가 말한 대로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말 듣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아니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혹이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해 주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법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것 같다 그러면 즉시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창피한 일 같지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끝까지 고집 피운다 그 말이죠.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문 성경에 너를 낳은 대신에 내게 생명을 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 안 듣는 게 부모님 기쁘게 해줘요? 말 잘 듣는 게 부모님 기쁘게 해줘요? 말 잘 듣는 게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왜 당연한 얘기를 할까요? 잘 안 지키니까. 우리가 안다고 꼭 지킵니까?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뻔히 아는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던 설교 이번에 또 듣는 거예요. 왜?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에게 뭐 해라? 효도해라.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 같이 봅시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입시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획득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거나 판단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진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치를 지불하라는 의미와 한 번 얻은 진리는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싸도 사요, 안 사요? 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수술비가 비싸요. 수술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도 수술해야 살 거 아니에요. 아, 비싸니까 나 안 해요. 깎아줘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수술비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살려면 비싸도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맞죠.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그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값을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구원입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구원인 것이지 약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라더라. 구원 뭐 그거 별거냐? 그런 뜻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귀해요? 별로예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누구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쉬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고 말이에요. 이 쉬운 방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언가 막 1억 원씩 바쳐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러면 뭐 좀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러면 값싼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값비싼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죠.
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자 아니어도 구원받은 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서 지옥불에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너무 뜨겁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게 좋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돈도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쓸 데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는데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죽은 후에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고 또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얻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5절과 7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은 진리를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이나 그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각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얻고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얻음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에 부모는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자녀가 진리를 아는 모습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훈계를 듣는 자녀가 되고 통찰력을 갖춘 자녀가 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진리를 먼저 얻고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얻읍시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앞에서 언급된 진리, 지혜, 훈계, 통찰력 등을 갖추고서 구체적 삶 속에 적용시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훈계를 받고 통찰력을 갖추는 삶을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혜 선생이 생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도의 마음 그리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지혜자의 소원으로 볼 수 있으나 그가 원하는 것은 생도의 지혜에 대한 관심 집중임을 고려할 때에 지혜에 창념하라라는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부모를 뭐 하라고 하셨냐면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집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슬픔이 되겠어요?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보다 보면 무슨 국가고시 합격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또 어디 뭐 승진했네 그러고 딱 붙여놓죠. 그러면 그거 딱 붙을 때에 부모님은 마음이 괴로워요, 기뻐요? 기쁩니다.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딱 다른 사람들이 현수막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거리잖아요. 걸어가더라도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딱 붙여놨으니까. 아, 이거 이번에 승진했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기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 버려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다는데. 기분 나빠할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지혜에 마음을 집중합시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아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여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반절은 자신의 행실을 그대로 닮을 것을 권하는 선생의 권고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의 선생 대신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닮는 자 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며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며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며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선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모습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